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경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아멘. 자, 이제 일곱 호리병,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 호리병이 대접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열기 위한 이제 그 과정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의 아주 핵심 소재죠. 핵심 주제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럼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인 가르침이 두 증인을 시인하고 고백한 자죠. 자, 두 증인을 시인하고 고백한 자. 자,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자죠. 자, 내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자. 자, 삶으로부터 주님께 결합된 자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요지죠, 지금. 자, 그런 자들이 있는데 사람은 각양의 방법에 따라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각양의 방법에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고 있죠. 자, 각양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시 차를 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이는 똑같은 볕과 똑같은 비로부터 오이 열매를 맺죠. 그리고 가지는 가지를 열매했고, 그 다음에 탱자는 탱자를 열고, 또 귤은 귤나무를 열어요. 수박은 수박을 열고, 또 호박은 호박을 여는데 똑같은 토양에서, 그리고 똑같은 빛으로부터,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 자라면서도 각양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듯이 사람도 사람 수만큼 각양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로부터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열매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어떠한 열매는 주님과 전혀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계시록에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봤죠? 뭘 봤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으로부터 각양의 열매를 맺는데 일곱 교회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죠.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일곱 타입이라고 하는
상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것이 제일 처음 뭐였었죠?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어요? 머릿속에 한번 더듬어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책 보지 마시고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자, 교회에 속한 진리 가운데는 있었으나 그러나 사인자라는 측면에서 전혀 우러르지 아니한 경시한 선을 경시한 가운데 있었던 자가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서보나 교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삶을 자, 삶의 측면에서는 선 가운데 있었다나 교리 측면에서는 거짓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열매를 그렇게 맺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공산주의 신학, 선한 삶에 속한 선한 행위 안에는 있었죠. 삶에 속한 선한 행위 안에 있었는데 교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선한 사업에 두는 자를 가리키는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교리 안에 있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아디아교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두아디아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와 그리고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이세벨이라는 낱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그렇죠. 인애에 속한 선은 전혀 우러르지 아니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배울 자리 말씀이 지금 그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죠.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를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하자다 이렇게 설명을. 그 라우디아 교회는 자,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는 자들이죠. 어쩔 때는 말씀으로부터 주인을 시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성언을 믿는 자들이죠. 어떨 때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어떨 때는 성언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라우디게 계다. 그래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갖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기를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것과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곧 인애 가운데 사는 자, 곧 이웃사랑 가운데 사는 자, 곧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뜻이 일곱 봉인을 열어보이는 것으로 첫째 봉인이 뭐였어요? 일곱 봉인을 열어보는 것으로 그 사람 상태가 어땠는가, 그 사람 생명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열어봤죠. 말씀이라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열어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첫째 봉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죠. 흰말. 그들에게는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활을 가지고 정복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 진리를 가지고 아까 거짓들을 정복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으로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죠. 자,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들은 파괴된 선에 대한 이해. 자, 말씀으로부터 선에 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인애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파괴된 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붉은 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나온 자들이 검은 말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죠. 이 검은 말은 진리에 대해서 똑같은 진리에 대해서 전혀 가볍게 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밀 한 대가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밀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포도주에게
강포를 가하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었죠. 그 자가 지금 검은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과 싸우는 주님께 속한 자가 나왔고, 두 번째는 선에 대해 이해사가 전혀 없는 자가 나왔고, 세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네 번째는 선과 진리로부터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전혀 없는 창백한 사람이 나왔죠. 창백한 사람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그와 같이 말씀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받는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신원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겉옷, 헐거운 겉옷을 입혀줬다. 이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하는 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인을 떼니까 앞에와 같은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리고 창백한 말에 속한 자들, 그리고 7 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를 빼고 나머지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은 보니까 해가 머리털같이 검고 다른 피처럼 붉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들의 심성, 마음속이 의지라고 하는 측면을 보니까 오직 정욕으로, 지옥의 속성,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달이 푸처럼 붉었다는 것은 진리가 완전히 그 정욕으로부터 이화되고 변질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나 그러고 봤더니 별들이 바람이 무화과 나무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완전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거짓된 추론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들로부터 각인된 종지적인 믿음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서 주의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분노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 분노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숨겨다오. 그래서 바위 틈 사이로 숨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속성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옳은같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자에 대한 주님의 보호가 있었죠. 그 자가 야곱의 12지파로 설명을 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인을 찍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자적인 뜻, 좀 더 넓게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인회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계에서 천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보여졌죠. 그래서 그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으로 보여줬어요. 거기까지가 6째 인을 떼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가운데 들쑥날쑥하면 정리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7 나팔이 나오죠. 자, 7째 인을 떼는 과정에서 7 나팔이 나오는데 7 나팔을 떼는 과정인데 여기선 지금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특별하게 이 공간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혁 교도들에 대한 상명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들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개혁 교도들은 그들의 생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말씀을 선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과는 자들과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진리에 대해서 세계의 교리 가르침도 똑같아요. 이 세계에 속한 교리 가르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잘 아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믿는 자들도 있어요. 각가지 상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팔소리예요. 이 나팔소리. 아시겠죠? 이 7개의 나팔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팔은 의지 측면에서 그럼 드러내 보이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현악이란 손으로 다루는 악기하고 구분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다고 검은고다 무슨 가야금이다는 악기는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나팔을 분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한번 열어서 보겠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7 나팔을 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혁 교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지금 7 나팔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첫째 나팔을 때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무의 3분의 1을 태웠다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에 대한 강포죠. 다시 이웃사랑이 진리에 대한 또는 선에 대한 강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애에 대한 강포를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박과 불로. 우박은 이화된 진리를, 불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나무의 3분의 1이 탔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거의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두 번째 상태를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이 불이 타서 바다에 전도졌죠. 그리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처럼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자,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위에서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두 번째 바다라가는 겉사람 측면에서 보니까 또한 완전히 이화되고 변질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갖다가 바닷물이 피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주고 있어요.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별이 물 위로 떨어졌죠. 그래서 물이 3분의 1이 쑥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완전히 이화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어요.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됐어요? 강탈을 당했었죠. 3분의 1이 강탈을 당했다니까. 완전히 선에 관해서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관해서 완전히 폭행을 당한 강탈을 당한 그런 상태였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있어도 빛을 내지 못하였고 그리고 달 또한 해로부터 빛을 내지를 못했다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죠. 그것이 지금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다섯째 나팔을 부르니까 뭐라고 나왔었어요? 자, 그들이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오직 용광로에서 연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연기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메뚜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용광로는 그들의 정욕, 탐욕을 뜻했고 연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거짓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기로부터 메뚜기가 나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들의 감관으로부터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세상을 우러르고 육적이고 세상을 우러르는 것들로부터 교회 자체가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줬죠. 근데 그것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는 마비시키고 질식시키는 정괄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곧 다섯째의 나팔을 불었을 때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천사가 나왔는데 그들은 곧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다.
아폴로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개혁 교도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 그들이 완전히 멸망된 상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대해서 1260일이다. 그 다음에 3년 반이다. 또 사흘 반이다. 라는 말로 그들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들의 상태에 대한 종말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졌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설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지금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대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어서 먹어 삼켜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더라는 말로 설명이 됐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섯째 날에 대한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속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일곱째 나팔 부는 것으로부터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교회의 교리가 탄생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개혁 교도들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이 지금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천사들이 지금 연계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보편적인 천계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그들을 왜 빨리 최후 심판을 단행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지금 소원하는, 간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들을 빨리 좀 최후 심판을 좀 단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낫을 들고, 성전에서 나와 낫을 들고 지금 곡식 열매를 거두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그자들이 지금 극내적인 천계로부터 영적인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금 곡식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가 앞장에서 봤어요. 앞장에 봤는데 곡식을 거두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는 것이죠. 그렇죠? 낫을 가지고 지금 곡식을 베고 있단 말입니다.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추수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낫을 베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최후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볼 것은 천계에서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에 있는 자들. 그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예배 가운데는 있으나 삶에 속한 선 가운데는 있지 않은 자들. 자, 교회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 갖가지 행사에도 잘 참여를 해요. 그리고 헌신 봉사도 잘 해요.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자들이 천계에서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에 그들 나름대로의 천계를 이루고 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들을 가리키는 개혁 교도들을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러면 어떤가 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개혁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들과의 내적인 교류 관계에 있죠. 내적인 교류 관계이기 때문에 상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천계의 가장 외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자들에 대한 조사와 마지막 점검인데, 그들로부터 비롯된 이 땅에 있는 개혁 교도들에 대한 조사와 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최후 심판을 단행하기 위한 마지막 디바스테이션, 마지막 황폐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최후 심판을 단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후 심판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 속한 것과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과의 분리 작업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일곱 호리병을 떼는 과정으로, 일곱 대접을 땅으로 쏟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최후 심판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디바테이션, 황폐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5장 이하에 지금 일곱 금 대접을 땅에 쏟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먼저는 지금 앞에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곡식을 거두는 과정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마지막 과정. 자, 나 한 사람이라는 상태로 보면 나 안에 깊은 곳에 계신, 여기서는 지금 장막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자리하고 계시죠. 자, 그것으로부터 가장 궁극적인 내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장 외적인 내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옥의 속성들과 주님께 속한 속성들과의 마지막 분리 작업, 마지막 분리 작업에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벌써 1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자, 조금 남았는데, 자, 보도록 합니다. 15장. 자, 1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자, 그동안에 우리가 계시록 제가 1장부터 쭉 정리를 지금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딱 잡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그리고 있으면 돼요. 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전능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크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다는 말과 크다는 말과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자, 크다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많다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항상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자, 놀랍다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섭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놀랍다는 건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지금 진리로부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왜?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적을 보았다는, 어떠한 증표를 보았다는 것이죠. 자, 표적,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자, 일곱 천사는 거룩한 신령 진리죠. 거룩한 신령 진리.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에요, 신령 진리는. 그 말은 뭐 더 이상 설명을 제가 안 해도 잘 알리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죠. 천사가 뭔가부터 설명해야지 이분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쭉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리라고 보고, 자,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자,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반대되는 지옥의 속성들이죠. 자, 악과 거짓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재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반대되는 지옥의 속성들,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주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일곱 재앙에 속한 것들에 대한 드러냄이죠. 지금 드러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교회에 속한 종말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들의 마지막과 그것으로부터 지금 우리 20장 이하에 보면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설시가 지금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종말에 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스테이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야. 마지막 황폐에 대한 과정. 주님께 속한 것은 구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옥으로 나라로 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의 뜻이 종말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최후 심판이에요. 그것이 최후 심판이에요. 자,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외적인, 궁극적인 청계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 앞에 보면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가운데는 네 짐승이 있었는데 그 네 짐승의 안쪽 날개 안에는 눈이 가득 달려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가장 외적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결합된 가장 외적인 청계를 이룬 자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설명을 배웠어요. 그것은 곧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자를 지금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니까 불로 섞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말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탐욕과 뒤섞인 상태를 지금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이 되고 있느냐면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들의 탐욕과 결합된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거룩한 예배 가운데는 외적인 거룩한 예배 가운데는 있으나 그러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선을 우러르지 아니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선 대신에 악을 뜻한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리빌드라는 낱말하고는 리빌드라고 하는 책하고는 리빌드하고 익스프레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그 말은 제가 여기서 안 하도록 할게요. 약간 설명이 좀 다른데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졌더라. 자, 보니까 그의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을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근데 짐승과 형상과, 자, 짐승은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거. 인해에서 분리된, 여기서는 지금 짐승은 살아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데리온.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 아까 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짐승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는 하이, 살아있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을 짐승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데리온, 헬라어로 데리온,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데리온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질을 가리키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의 성질과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성질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표를 가진 자들이죠. 근데 그것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죠. 않은 자들이 지금 그것들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밑에 보면. 그래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뭐를 들고?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자, 그것들 위에
그것들 위해 좀 더 내적인 곳에는 하나님의 하프, 주님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에 속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이후에 있었고, 그 바깥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는 그것 인애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 말씀이 지금 2절의 내용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하프를 들고 있는 자들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들은 지금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께 결합된 자들이죠. 말씀의 내적인 것과 결합된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있는 자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들이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종 모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 모세다. 종 모세가 뭐예요? 종 모세. 모세가 뭘 하신 분이지? 모세. 그렇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성경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그 성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모세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보면 모시스라는 말, 모시스가 모세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끌어내다, 꺼내다, 구하다, 건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지옥의 속박으로부터 꺼내는 자들이죠. 꺼내는 자가 모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를 가리키는, 성언을 가리킨다는,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명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모세의 종을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인과 고백, 곧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성에 대한, 주님의 신령 인성에 대한 시인과 고백, 이 두 증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증인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여기도 두 증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다라는 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신령 높은 뜻으로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또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는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에 대한 고백이죠.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죠. 간편하게 말하면 그 말씀의 뜻이죠. 자,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부터 지혜대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랑으로부터 지혜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천계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이 사랑으로부터 지혜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놀라운 주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죠. 지금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좁게는 지금 성경 이 계시록에서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그리고 지금 곡식을 거두는 과정, 각가지 주님께 속한 자의 구원에 관한 주님의 섭리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의 뜻을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라는 말, 성도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성도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자, 그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구분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왕이여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 성도라는 말은 말씀의 뜻은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인도하신 것은 천계로 인도하시는 것은 신령선과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다라는 말씀의 뜻이 의롭다는 말은 무엇 뜻이가 의롭다는 말? righteousness 공의롭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공의롭다. 공의롭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의로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옳은, 의로운, 옳은. 그다음 진실하다는 것은 알레디노스, 참된, 진실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저기 진실하다는 것은 그 어원을 보면 숨어 있다, 눈에 띄지 않다 이런 말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행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 오직 주님만 그것을 아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낸다는 말씀의 뜻이죠. 4절에 보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모두 다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측면에서 두렵다는 말이 무슨 그동안에 계속 들썩 나오는데 자, 두렵다.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누가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씀의 뜻이죠. 자 누가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주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누가 경외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어느 누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예배를 일컫는 예배라는 말씀은 곧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궁극적인 삶을 가리킨다고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죠. 하니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나이다. 자, 오직 주만이 진리이시다는 것이죠. 오직 주만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직 주만이 진리이시다는 말씀의 뜻이죠. 거룩하시나이다.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이죠. 민족은 에드노스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드노스라는 말씀인데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교회에 속한 모든 선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경배라는 말씀의 뜻은 그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복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다 그랬어요. 자,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납작 엎드리다. 이 말의 어원을 보면 개가 주인을 향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경배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새끼가 주인을 향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어원이 그래요. 경배한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날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바꿔보면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 하는데 절대 복종, 순종, 시인, 납작이죠. 박영자매님 경배.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경배했다.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죠. 나를 죽이고 오직 그분만을 정말 받고 위하고 받들고 믿고 우리 영은자매님 다 나왔죠. 다 맞는 말씀이죠. 다 틀린 말씀이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하나는 지옥의 속성과 하나는 주님의 속성가 나는데 지옥의 속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다 내려놨다는 말씀이죠.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시인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지옥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해와 세간에 속한
세상 정욕, 탐욕, 이기심, 욕망, 쾌락 갖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놨다는 말씀이 뜻이죠. 다 물리쳤다는 말씀이 뜻이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배한다. 그 자가 주님께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바라크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그 말이 경배의 뜻이에요. 하기 힘드니까 그 하고 되는 게 그 말이 경배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경배의 뜻이. 그래서 지금 경배하리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직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라이트셔스니스,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심판의 행위죠. 자,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의로운 행위.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저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악과 선을 구분짓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지금 머릿속에 훌렁 그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의로운 일을 나타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의로움을 그동안에 나타내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지고 주님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이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심판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마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마. 공의를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일, 공의를 보이다 이런 뜻. 심판이라는 말은 카이시스라는 말 있습니다. 카이시스라는 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짓는 심판이라는 말은 카이시스, 헬라어로 카이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심판, 판결, 정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심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아무 좀 구분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아무 구분 없이 쓰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심판이라는 말은 앞에 말하는 의롭고 3절에 말하는 의롭고 진실하나 할 때 의롭고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의 의로움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의로움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5절에 보니까 자, 상태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바다 위에 있는 자,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그 표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 주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들로부터는 주님과 결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지금 이들과의 분리, 그 디바스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분리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보니까 상태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금. 그 후에 보니까,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또 하나의 지각이 나타나는데,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증거계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율법, 그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장막이라는 말씀은 템버너클, 가장 내적인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는 지금 극내적인 천계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극내적인 천계를 가리켜서 지금 증거 장막이다 이 말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이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극내적인 가장 극내,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가장 극내적인 천계, 그것이 그 율법의 가장 극내적인 뭐였어요? 지성소. 가장 내적인 지성소를 일컫는 말씀이죠. 지성소에 주님이 계시죠. 지성소. 자, 그 내적인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그것으로부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자, 그 내적인 천계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죠. 자,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7 천사가 나오는데, 나왔다는 것은 지금 낮은 천계에 대한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가장 외적인 천계를 이루고 있는 앞에서 말했던 지금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데에 대한 임류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졌으며, 자,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에 대한 7가지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룩한 신령 진리로부터 그들이 교회에 속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이죠. 지금 점검을 뜻한다. 그것으로부터 바스테이션 과정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7 재앙을 가졌으며 전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라고 하는 건 전결하고 흰 세마포다라는 것은 순수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순수한 깨끗하고 순수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라는 것은 신령 진리와의 결합, 신령 선과 신령 진리와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혼인을 가리킨다고 그동안에 설명을 제가 드렸죠. 네. 자,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금띠를 들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와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면 가장 외적인 천계에 속한 자들을 그들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낮은 땅에 임류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둘렀더라. 자, 그때에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문토록 살아계신, 자, 네 짐승은 말씀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가운데에 네 짐승이 있었다 그랬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과 하나 된 자를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가장 외적인 바운데리아를 형성하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킨다 말씀이 뜻이는 여기서 지금 네 짐승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네 짐승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천계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 있는 천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해서 풀어서 설명하면 그 말씀의 뜻이에요. 자, 하나가 영원 묵은토록 살아계신이란 말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생명의 시작과 끝 되시는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영원 묵은토록 살아계신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천계는 그냥 영원히만 있어요. 영원만, 현재만, 성경에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그것이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현재만. 그걸 갖다 영원 무궁토록 쉽게 풀으면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자, 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니, 자, 하나님이, 7 금 호리병을 7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7 금 대접이죠. 자, 7 금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이 담겨 있는 주님의 것이죠.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가장 외적인 것들. 교리는 진리로부터 비롯되는데 진리가 곧 교리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7 금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을 담고 있는 마지막 담겨져 있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장 외쳐 담겨져 있는 교리예요. 그것이 지금 누가 들고 있냐면 7 천사가 들고 있는 금 대접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써져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진노라는 것은 지옥의 속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교리로부터 그들과 반대되는 거짓된 속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자, 분리한다는 뜻이죠. 그것들을 갖다가 확인하고 조사해서 분리한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8절에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자, 연기로 가득 찼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연기로 가득 찼다는 말을
그냥 힐피 지나가지 마시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곱 천사가 일곱 금 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일곱 금 대접은 극내적인 천계로부터 비롯된 거룩한 것들이었죠. 자, 그것들이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천계에 풍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지금 읽는단 말이에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속한 연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반대로 말을 하면 지옥의 속성들은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연기로 가득 찬 대신에 지옥의 속성들은 그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 것이 없죠. 시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쫓겨나겠죠. 자, 분리되겠죠. 왜? 그들로부터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 마음의 속성 상태가 주님의 거룩한 것들을 시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로부터 거기로부터 물러나겠죠. 폐주하겠죠. 소위 말하면. 자, 폐주하겠죠. 폐주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연기로 가득 차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 속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진리의 연기로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시인할 수가 그래도 마음의 속성으로부터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여기에 완전히 있으나 영이라는 상태의 측면에서는 이미 여기서 한참 물러나서 지옥의 속성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죠. 왜? 그들 스스로로부터 내려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는 지금 주님의 연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고죠, 그러니까 보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일곱 천사가 갖고 있는 금 대접이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그 천기가 꽉 차니까 지옥의 속성들이 그들과의 성질과 맞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로부터 지옥의 속성들로 지옥으로 폐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밑에서 일곱 금 호리병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폐주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갖다 디바스테이션한 말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자,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이라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기까지는 지옥의 속성들이 완전히 폐주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천계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천계로 들어올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나 안에는 주님께 속한 속성과 지옥의 속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교번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네. 어쩔 때는 주님에 속한 상태로, 어쩔 때는 지옥에 속한 상태로 끊임없이 교번되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일러 말씀하기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다. 낮도 있고 밤도 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좀 설명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는 게 교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천계에 속한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지옥의 속성들은 다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 버리고 가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그걸 갖다가 디바스테이시아라는 과정, 황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네.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의 뜻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주님께 속한 것들은 완전히 그들은 빼앗기고 지옥의 속성들만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개혁교도에 대한 이걸 갖다가 스베덴보리 사도는 지금 개혁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가지고 내려오셔서 세계에 속한 자들과 세계에 속하지 않는 자들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 하나 개인을 두고 좀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간이라는 상태로 가지고 내려오셔서 개혁의 최후 심판 단행한 거 보니까 그들에게 하고 있고 카톨릭 교도들에게 하고 있더라. 그것을 최후 심판을 좀
스베덴보리 사도가 목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쓴 게 지금 리비드라는 거예요. 그 전에 기록됐던 것이 이스프레이라는 책이고, 그러니까 그 이스프레이는 나 하나 개인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빌드라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가지고 내와서 개혁교회와 카톨릭 교도에 대해서 구분을 딱 적으로 세교에 속한 자들과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이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책을 2번을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제가 수도 없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명을 같이 비교해서 보지 아니하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 2권을 같이 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침을 주신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슴속에 담고 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허락한 것, 세상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불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이 주신 우리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각인을 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제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이고 경배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